성탄의 계절, 또 이 연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십니까? 바쁘시다면 무엇 때문에 가장 바쁘십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있으니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그 왕을 영접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왕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과연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갑니다. 아들의 반역.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왕의 귀한 궁으로 돌아오는 다윗 왕, 그리고 그 당시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환하는 다윗 왕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나의 왕, 우리의 왕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영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왕을 영접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이한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이 왕을 영접하겠다.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 왕과 아주 긴밀한 사이, 가장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올 때에 두 손 들고 환영할 줄 알았던 유다의 장로들이 뜻밖의 이렇게 그 다윗 왕을 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가 11절 12절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왕이 온다니까는 가장 환영할 그들이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뭐가 바쁜지 아니면 다윗 왕이 싫은지 나중에 다윗 왕이, 아니 다른 모든 백성들은 왕이 돌아오신데 그 귀한 소식으로 막 이렇게 기뻐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유다 장로들은 그 나중에 우리가 나가보면 안 될까요? 나중에 다윗 왕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나의 가장 측근들이 내가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냐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어요. 나중에. 이 나중의 삶의 방식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우리가 2019년 연초에 올해 상반기엔 이것을 해야지, 이때쯤엔 무엇을 좀 하면서 우리가 시작했던 올해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좀 나중에, 여름에, 가을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입니까? 정말 더 좋은 열매를 맺어줍니까? 그것은 부실한 삶을 살게만 나중에, 아니 개인적으로 부실한 것은 좋아요. 이 나중에라는 그런 삶의 방식이 한 세대를 지워버립니다. 역사 가운데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함께 지도자들,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잘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삶이 있잖아요. 가나안 정착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신으로 섬기느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이제 이 문제가 계속 번져질 거예요. 그때 딱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택하라. 진정한 신이 누구지? 오늘 택하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오늘 택하라. 그때 그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지요 하는 듯한 말했지만 그것을 나중으로 미뤘어요. 지금 여기 급하니까 여기에 이 땅의 신이요 태양의 신이요 도우소서 이것저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참신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뤄놓고 오늘 택하라는 그런 외침 가운데 미루고 미뤘다가 맞이한 것이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 다음 세대를 깜깜하게 만든 그들, 오늘 택하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뤄놨더니 다음 세대가 슬픔에 빠진 거예요. 우리 시대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뤄놓는다면 우리는 그럭저럭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엔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와요, 재앙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을 심했던 이 벨릭스 총독이 그가 하는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이게 두렵기도 하고 이거 지금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줘 그래요. 지금은 가라. 영원한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심판의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가. 틈이 있으면 무슨 틈이 있어? 무슨 틈이 인생에 다 바쁘지. 이렇게 밀어놓는 인생, 택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그렇게 밀어놨다가 한 세대가 멸절되고 그 가정과 심령이 캄캄해지는 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나중에가 아니에요. 생각해보고요. 틈 있으면 다시 한번 내 아내하고 의논해 볼게요. 지금은 아니고요. 이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의 삶, 우선순위가 분명하래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첫 번째 것은 늘 첫 번째 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무엇을 먼저 할지 아셨어요. 나중에 할 것을 앞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제가 워낙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올 성탄에는 성탄 예배 갈지 말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나 알아둡시다. 몇 시래요? 워낙 바빠가지고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서 제가 이제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20불짜리 이상 갖고 오려니까 내가 지금 그걸 쭉 찾아야 되니까 바빠요. 비즈니스 해야 돼요. 시험 쳐야 돼요. 예수님 좀 나중에 보자고요. 왕을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사람 나중에 왜 주님의 일이 항상 왜 나중이에요? 왜 왕이 왜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왜 우선순위 앞에 있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배반감을 느꼈다니까요. 나의 이 백성 중에서 너만은 그럴 줄 몰랐다. 아니 그렇게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런 직분자가, 그런 사람이, 그의 백성이 나중에 연말은 바빠요, 연초에 좀 바쁘지만 그때 잠깐 틈나면 주님 뵙기로 해요.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너무 마음을 아파합니다. 왜 나중이냐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 향해서 말씀하실 때 왜 내가 너의 삶에서 나중이냐? 왜 저렇게 멀리 뒤에 있지 나는? 이렇게 왕을 맞이하는 자세가 나중에라는 그런 자세, 삶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급히라는 것이 있어요. 급히 맞아요. 너무 좋죠. 나중에가 아니네. 여기는 급히하네. 야, 이 급히해야지. 급히하는 사람 참 좋다.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세요. 본문 앞에 있는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와, 나중에라는 그런 유다 장로들과는 달리, 다윗 왕의 측근들과는 달리 이 시므이가 급히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급히 하니까는. 안 그래요. 이 급히란 것은 그 오늘의 분명한 결단, 그런 차원에서의 급히가 아니에요. 준비 안 된 자의 급히, 그냥 서둘러서 그 마음을 좀 사볼까 하는, 마음에는 없는 그 급한 영접이에요. 시므이가 어떤 존재냐고요?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 왕이 죽을 때는 저주하고 조롱하고 가거라. 좀 제대로 표현하면, 야, 너 꺼지라고. 네가 뭐야? 이렇게 했던 시므이가 다시 힘을 얻게 된 다윗 왕 앞에 급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삶의 자세가 있었습니까?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이 왕을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성탄 축하 찬양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안 빠진다고요. 성탄 예배 급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어요. 마음에는 왕이 없어. 마음의 왕은 다른 것이에요. 급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진정으로 왕을 영접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준비 안 된 왕의 영접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그 왕을 영접하려고 얼마나 먼 길을, 또 얼마나 정성스러운 것을 준비했는지 아시잖아요. 준비 없이 왕을 맞아요? 대충 왕을 맞아요? 오늘 우리가 임지식이 있습니다. 이 임지식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직분자의 훈련이 있었고요. 또 어제만 해도 우리가 여러 시간 밤 늦게까지 우리가 리허설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사 가려고 해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결혼식을 해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식탁을 차리려면 그 준비가 있어야지 준비 없이 급히 하냐고요. 정성 없이 그냥 하냐고요. 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그렇게 뭐 시간과 또 뭐 물질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주님 섬기는 일은 대충 하려 하네. 이렇게 날림 공사하듯이 우리가 이 공사하는 것도 그 준비하는 것이 5년이 넘었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하려면 거기에 그 많은 시간과 또 생각과 그 정성들이 있어야 하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준비 잘해야 돼요. 가장 준비 잘할 것은 죽음 준비예요. 죽음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죽음 그 자리에서 만날 그분을 잘 이제 준비하면서 만나면 그 준비된 죽음은 천국문을 열 것이고요. 준비 안 되고 마음껏 살아요. 또 있겠지 하면서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은 지옥으로 문을 열어요. 준비하라는 준비. 왜 준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섬기는지요? 왜 다른 것은 막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막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냥 대충 해도 되냐 이거예요. 급하게 성의 없이 마음이 없이 해도 좋으신 분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신가요? 가장 정성 기도를 모으고 그래야 돼요. 급히 왕을 맞이했던 시므의 마음은 절대 왕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냥 때우고 보자, 지나고 보자, 그 앞에서 인정받고 보자.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갑자기 삶이 달라져요? 왜 이렇게 돼요 인생이? 이렇게 그 왕을 맞이하는 삶의 방식 나중으로 합시다. 그래서 되겠어? 급히 해야지. 나중으로 밀어놓은 거나 급히 영접하는 것 같으나 마음에 없는 급한 영접, 우리 왕의 기쁨이 될까요? 또 다른 왕을 맞이하는 방식이 있으니 세 번째, 내려와 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와의 왕을 맞는 자세는 무비보셋의 방식입니다.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에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사실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마치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지경의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왕을 기다리는 것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는가? 24절에 보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는요,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내 발의 맵시가 무슨, 그는 발의 맵시를 잘 내야 돼요.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그 절름발을 카발, 그런 발은 화려해야 됐어요. 나 이거 다 소용없어. 나를 가리는 거 다 소용없어. 수염에게 아예 소용없어. 옷 깨끗한 거 소용없어. 나는 왕이 다시 오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왕이 다시 떠난 날부터 다시 올 때까지 하루도 변함없었어요. 하루도 변함없이. 무비보셋은 진정성이 있잖아요. 급히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 왕이 돌아오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다시 올 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떠난 그날 날부터 재림할 그날까지 동일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진들의 그 기다림, 우리가 이어서 오다가 좀 느슨해지다가 다음 세대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끔 세상에 분주한 다음 세대로 만드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왕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 무비보셋이 그 왕을 기다렸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까닭없이 그렇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왜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털어놓을 그 왕이 필요했어요. 상처가 너무 아픈데 그 품 안에 안겨 울고 싶은 그분이 필요했습니다. 무비보셋의 뜻은 부끄러움을 깨뜨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내가 왕을 만나면 이것이 깨어진다, 그것을 확신했어요. 오늘 보면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저가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이를 때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리가 절고 그 왕권 다 끝난 그런 집안이고 누구나 무시해도 돼요. 가다가 침 뱉어도 돼요. 이놈 뭐 이보세요 비켜라 임마 이렇게 해도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가 이 어려운 몸으로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하려 했는데 참 누가 또 모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상처가 많아요. 이 무비보셋의 상처는 지금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한테 털어놔야 돼요. 상처 갖고 못 살아.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그 다윗 왕에게 다 쏟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이 묻자마자 막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나 절잖아. 다 알던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인생인데 누가 속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왕께서 왜 오셨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는 왕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왕이에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왕이세요. 잘 고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맞아야 돼요. 내 인생의 상처는 주님밖에 고칠 리가 없어요. 주님만이 고쳐주십니다. 주님만이 잘 알아주세요. 뭐 딴 사람은 뭐 알아주는 것 같아도 또 자기 상처도 있고 그냥 건성으로 듣기도 하고 뭐 그게 아프다고 그래 속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내 이 신음을 들을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는 아프기 때문에.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서러워요. 내 남편도 몰라줘요. 내 아내도 몰라줘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몰라줘요. 부모님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도 내 옆에서 신앙생활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 이 신앙의 동기도 몰라줘요. 참 귀한 분들이지만 내 상처를 치유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 말씀하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드냐. 너의 고통을 나도 맛봤다. 너 가족의 죽음 나도 알잖아. 너 가정에 없음 나도 알잖아.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으로 갈라짐,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깃들, 새가 깃들을 그런 곳도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런 예수님, 배반과 또 여러 가지 모함 속에서 있었던 그 상처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내 아픔 속에 내가 있다. 너 아픈 곳에 나도 있어. 너의 그 신음은 나의 신음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수염도 안 깎고 기다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만 그 왕이 오면 내 이야기 꼭 해야지. 왕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기다린 그 이유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다린 것이에요. 본문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자기같이 이 죽은 자와 같은 자를 그 상에 불러서 먹게 하신 그 왕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 왕을 잊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처처 그 눈물의 그 골짜기에 있을 그때에 누군가 온 거예요. 다윗 왕이 찾는데 자기 같은 자를 찾아? 나 같은 자를? 아니 그렇게 국사가 바쁜 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날 찾아?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갔는데 다윗이 딱 보자마자 내 이놈 네가 사울왕의 손자지. 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생 많았다. 곤장을 쳐라. 그게 아니에요. 이놈아 어디다 왔는데 이렇게 냄새가 나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이 더럽고 냄새난 무비보셋을 봤을 때 처음 한 얘기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어요. 너는 이제 내 상에서 먹을 거야,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얼마나 힘겨웠는데 가서 혼나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하면서 막 걱정스럽게 왕을 낳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비보셋아. 네 할아버지까지 내가 다 찾아줄게. 너 내 식탁에서 밥 먹어. 냄새나고 철뚝거리는 그를 맞아줬던 다윗 왕을 무비보셋은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다시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갈보리 그 언덕에서 죽으신 날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영접한다면 얼마나 반듯한 영접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왜 오시는가? 이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식탁을 나눈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함의 가장 극치인 그 식탁 교제를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혼밥 잡수시세요? 예, 혼밥 먹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어요. 먹고 싶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힘들었지? 먹어. 그렇게 식탁으로 초대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으니 활짝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의 식탁 가운데 또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그 왕을 기다렸던 무비보셋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아빠가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올 때 그 아빠의 손을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과자 봉다리가 있는가 그걸 쳐다보는 애가 있어요. 없죠? 그냥 슉 들어가는 애가 있고요. 그것이 손에 뭐가 들려도 이게 아빠 눈을 쳐다보고 가슴 안에 탁 안겨서 아빠 많이 기다려서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왕을 기다렸는데 그 손에 무엇인가 있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탐욕을 숨기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29절 30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손에 있는 그 무엇입니까? 손에 있는 그것만 달랑 빼앗고 예수님이 창년 안 했으면 좋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남편의 성공, 내 건강 이런 등등이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어서 그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비보셋은 안 그랬어요. 그 왕이 와서 야야 이거 너 줄게 이렇게 하니까 딴 사람 다 주세요. 나 그거 소용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소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평안히 왔으니까 나는 그게 됐습니다. 야, 이거 있는데 그 시바하고 하면서, 이 시바가 좀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막 그 나눠가지고, 와, 전부 다 주세요. 전부 다 주세요. 내가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거 받겠다고 왕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평안히 오시니까 됐어요. 우리 주님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아니, 왕이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번쩍번쩍했던 유다의 장로들은 나중에 이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시므이는 급히 와서 왕이 오시옵소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영접이 있었으나 절뚝절뚝거리면서 왕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요 기다렸나이다. 덥수룩하고 그 저는 바르까 가봐야 될 그런 매치도 다 풀어지고 옷도 남는데 왕이요 왕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그 왕을 맞이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귀찮아서 나중에 좀 스케줄을 좀 빌 때 좀 봅시다, 지금은 아니오시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막 뭔가 부재한 것 같아요. 예배도 안 빠져요. 무슨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다 해요. 다 봉사도 해요. 근데 마음은 텅 비어 있다면, 우리 왕은 아시잖아요. 볼 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데 네 마음의 왕은 내가 아니네 아셔요. 힘들고 어려워도 쩔뚝쩔뚝거려도 내가 네 중심을 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려와서 맞는 것은 겸비하게 진정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내려와서 맞은 거예요. 나중에 급히 내려와서 우리 왕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셋 중에 하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막 분주하지만 마음의 왕은 따로 있답니다. 무비부적같이 정중하게 내려와 왕이여 기다렸습니다. 말 안 하다 내 주여 기다렸나이다. 주님 한 분으로 저의 만족입니다. 어디에 동그라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